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12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이 식사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거대한 이방 민족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식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식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그분의 이 십자가 희생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십니다. 이제 곧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드리실 것이고 사람들은 이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향한 길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활동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고난 주간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고난받으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미디어와 게임을 조금 절제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